나이 들면서 이제 나이살이라는 게 있죠.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그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살이 찝니다. 살이 찌고 또 성인병이 생겨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보통 의사분들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파토리. 그게 뭐냐면 영양제만 드시지 말고 살 좀 빼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이 말은 반드시 하십니다. 의사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육체의 질병이 못 먹어서 병이 생긴 것보다는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더 많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게 먹고 운동하라고 방송에서도 의사분 또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유독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이 살을 빼야 된다라는 아주 압박감, 강박증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의사분이 그 국제적인 그런 일을 하시는 의사분이 얘기할 때 한국 사람은 그렇게 살을 뺄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너무 이제 나는 살쪘다 이래가지고 살을 빼야 된다 막 이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잘 안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살을 빼서 건강해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욱 삶을 힘있게 살고 밝게 사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삶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좀 더 편하고 행복해지려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빼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뺄 것을 빼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우리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해야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우리 마음과 삶의 짐이 되어 피곤하게 하는데도 피곤한 줄 모른 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영상에서 제가 보게 됐는데 집에 쓸데없는 필요 찾는 것으로 가득 차서 고물상 가게를 연상케 하는 저장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여 주었는데 그 사람의 집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마저도 불편한데 그 당사자 그 사람은 그저 살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쓸데없는 짐들 속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그만큼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 물건에서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도 않고 모아두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버린다라는 것은 아쉽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거죠. 또 어느 영상에 제가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분은 정리정돈의 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방송에서. 근데 그분은 대책 없이 물건이 너무 많은 집에 와서 정리정돈 하는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기 전에 이분의 한마디가 맞다라는 이렇게 고개가 끄덕지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리정돈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정리정돈이 있는 물건을 제자리 찾아서 놓는 게 정리정돈이 아니라 진짜 정리정돈은 버릴 걸 버리는 데서부터 정리정돈이 시작된다는 거죠. 말이 맞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정보를 많이 컴퓨터 안에 또 핸드폰 안에 넣어두고 소유함으로 해서 마음만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불안과 쓸데없는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지정돈을 하는 분, 그 계통의 사람도 그래요. 1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않는 사람은 삭제시키라고. 그리고 보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은 삭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 어렸을 때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세대거든요. 다 같이 어렵게 살던 시대다 보니까 또 끼니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아두는 게 이게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에 가서는 정보가 너무 많고 뒤처지지 않게 해서 뭔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자꾸 뭔가 저장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정신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요즘 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머릿속에 정보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좀 더 지혜롭게 만들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면 괜찮은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이 뭔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좀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다른 방향,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IQ는 높은데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제 가만히 볼 때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성도분들을 사역하다 보면 전에는 귀신 역사가 많았어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서 그 귀신만 쫓아내주면 정상적으로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도 또 다시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성도들이 많은 걸 볼 때, 제가 점검해 보면, 영분별해 보면 그 사람은 귀신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 볼 때 귀신 역사는 없어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고민을 해보니까, 하고 이제 분별을 하니까 뭐가 있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 사람이 담아두지 말아야 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용량 초과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주권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방언으로 강압적으로 사역할 때 이게 역사가 오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말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 마음을 정리시켜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죠. 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마음에 저장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장된 것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컴퓨터가 작동이 이렇게 처리 속도가 늦고, 그리고 컴퓨터에 에러가 자꾸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가져야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세련되고 똑똑해지고 뭔가 이게 지혜로울 것 같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귀신의 속삭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사람 자신 인생도 잘못 살고 그 사람의 인격도 파괴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많이 마음에 저장해 두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쏟아내야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가려내서 삭제시키고 소멸시키고
버릴 걸 버리고 뺄 거를 빼는 이 기술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고,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사역해 주면서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길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핵심도 없고 내용은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분 또 자기 얘기에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얘기를 못해요. 너저분하게 있는 얘기는 다 합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분은 너무 많은 이야기, 너무 많은 자기 생각이 결국 혼미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의 어떤 뭔가 문제가 뭔지조차도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분의 마음속에 정리돼야 되고, 이 버려져야 될 생각과 감정들이 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제가 사역을 잘해줘서 이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왜? 이 마음 안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뭔가를 많이 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했다, 안다라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시간 낭비, 마음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나중에 와서 관련돼 지치고, 또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사 가거나 마음 먹고 대청소하거나 뭐 오랫동안 그 물건 써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실감날 때 그때 가서 버리게 됩니다. 실컷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게 했다가 써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그게 우리의 물건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 안에도.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상대하고 영적 세계를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 터지고 막 이게 눈앞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거는 반드시 현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이제 그런 거를 영적 세계에서 이제 영의 세계에서 처리를 해 나가는데, 이게 또 하나의 고민이 되고 또 하나의 사실이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지식이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반면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습관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나름대로 이제 과부하가 생겼다, 영적으로 마음으로도 과부하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나를 잡고 이제 고요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제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 상태가 안 좋거나 뭐 두렵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생각,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추적해 가요. 혼자서 추적을 해요. 분명히 이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추적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내 마음 안에서 이거를 버릴 수밖에 없고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 나름대로의 단호한 이유를 가진 다음에 이거를 내가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작업을 제가 그 묵상 가운데 그걸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작업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알 수 없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강, 기쁨, 자유,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더 갖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에 향해서 하는 거지만 이 작업은 내가 내면을 뒤져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내면을 내가 스스로 수술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거든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 불안과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된지 모른 채 그냥 그거를 난 상태가 이래 그러면서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다 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교회만 떠나가면 원래 자기 마음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쁨과 어떤 이렇게 즐거움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면서 본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소멸되어져서 없어지면 이게 정상인 거냐 이거예요. 그게 몇 시간도 못 가서 그게 나를 본래의 내 어떤 불안하고 뭔가 잘못된 어떤 마음 상태로 계속 그거대로 계속 또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즐거움이나 평강이나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이미 터줏대감하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추적해서 끊어놓거나 파쇄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기도에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기도에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내가 스스로 찾아내서 이걸 버려야 될 이유를 단호하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르고 소멸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또 다른 내면의 축복을 받는다 그거죠.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얼굴도 시커매지고 그리고 또 우울해하고 살맛 안 나고 그러면 어저께 교회생활 이것이 하나도 이 성도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그러면 그거를 뿌리 못 내게 하는 뭔가 먼저 자리 잡았던 뭔가가 있는 거죠. 그거를 내가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나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사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사람 안 변하기는 여전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은커녕 맨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건 여전하고 그럼 교회 생활이 뭐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성도 교제 나누는 건 뭐예요 그거나? 한 줄기 바람 같은 거예요? 그 순간만 잠깐 그러다 끝나버리는 그렇게 별별 없는 그렇게 가벼운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나를 그렇게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살펴서 버리지 않으면 이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자리 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죠. 분명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실은 사역하면서 우울증 걸릴 환자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왜 다른 사람한테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서 능력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는데 왜 나는 우울해져? 왜 나는 우울증 걸린 환자처럼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성도분들의 고민을 듣고 제가 사역을 하고 주님의 눈치 살피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나의 어떤 이런 어떤 그 갈등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이 다 믹서가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면서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가 저를 인정하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기도하고 물론 주님께 묻기도 하지만 이거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뒤져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가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막 정신 이상해지고 뭐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게 왜 그런가 저는 이제 그 책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역자들 만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통로자고 영 알려서 다 본다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용량 초과된 것을 스스로 그거를 자기 정화, 소위 말해 자기를 축복을 다시 하기 위해서 용량 초과돼서 이 담겨진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니까 거룩한 일, 정말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본인은 막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정말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그게 돈 되고 떡이 되는 거 아니어도 그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만 지나가면 이게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재미없이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과연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그걸 잠깐 그 마음의 어둠을 벗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술 먹고 막 주의 짓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해요. 그렇다고 뭐 개인 신앙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 안에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파워풀하게 내 안에서 자리 잡으려면 이미 내 안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점령한,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가득 찬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그게 죄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밑바닥 깔려서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때마다 속아내는, 때마다 버리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게 하니까 계속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더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요. 계속 끌고 가서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걸로 다 까붙인다. 좋은 일만 있으면 나는 그걸로 되는 거야. 아니요. 좋은 일 생겨도 잠깐일 뿐이에요. 원래 가졌던 그 본래의 마음은 또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진리와 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멘 하세요. 근데 왜 그거를 못 가질까요? 이미 자리 잡아서 버리지 않고 내 안에 썩어가는 그 어떤 나를 내 마음 안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허락도 없이 내 마음을 썩어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량초가 돼서 마음에 쓰레기가 있어서 이 쓰레기를 안 버린 채 내가 내장되어 있는 그것이 나를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누구를 환경 탓, 사람 탓할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탓할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나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지배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내 것인 것처럼 내 안에서 주인 행사하는 것들을 차단해서 이거를 빼고 버리는 작업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뭘로 대체하냐면 즐거운 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죄 짓는 즐거움, 아니면 어떤 재미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잠깐 동안 재미있는 걸로 나는 그걸로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거든요. 자기 내면이 아직도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제가 이제 제 작업을 하거든요.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또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담겨진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면 비로소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나도 모르게 채워서 나를 괴롭혀 왔는가를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더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죠. 뭘 더 좋은 일하거나 더 뭐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뿐이라고. 그거 이전에 내가 스스로 의사가 돼서 나의 내면을 이런 식으로 째고 버리는 이 작업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 우울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찬송 부르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못한 작은 일에서도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일보다 더 무겁게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작용하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이 현실보다 더 무겁게 내 안에 나를 무겁게 만들 그 무언가에 이걸 탓하고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자꾸 탓는단 말이에요. 현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니고 거기다 초점두면 초점돼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사회봉사 활동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이 있죠. 진짜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방송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자기 생애와 자기 걸 바쳐가면서 하는 사람들, 진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와, 너무 육체적으로 봐도 뭘로 봐도 대단히 힘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고 즐거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 보이거든요.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뭘 가지고 뭘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분은 이 어려운 힘든 일과 함께 자기 내면을 너무나 잘 가꾼 사람이구나. 내면을 정말로 잘 가꾼, 버릴 걸 버리고 채울 걸 채울 줄 아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그 힘든 고생,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인상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기 때문에 짜증나고 괴롭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이 논리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100% 말씀으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죽음이 와도 우리가 정말 이거 하다가 죽을 만큼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즐겁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게 하나님 감당할 만큼만 주신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당을 못하고 감당치 못해가지고 인상 써야 되고 불평이 나야 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건 무언가가 더 많아서 그렇다는 거냐고.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 하고 평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면 내가 내 마음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빼야 되고 버려야 될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없는 한, 그거를 모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서 좀 더 편한 데 가야지, 좀 더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 없는 데로 가야지 이러고 돌아다녀.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인생 잘 될 것 같습니까? 거기인들 천국이겠습니까? 이 땅에 뭐 그렇게 살면 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살아가는 데가 다 그런 거지. 나중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 자기 스스로 불평을 갖고 산다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방해와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마음이든 삶이든 버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뭔가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릴 거를 얘기 안 하고 나는 자꾸 뭔가 나에게 더 줄 환경과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고. 또 그래서 더 얻으면 뭔가 나을 거라 하지만 더 얻다가 얹히는 거예요. 더 얻다가 오바이트 하는 거라고. 만약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 더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5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으로는 그 무엇을 더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더 안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를 뭘 더 주세요 하고 난리를 치고만 아무래도 뭔가 더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주시는 거구나 이러고 딱 접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다면 먼저 마땅히 빼고 버려야 할 것을 빼고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않아서 더 채워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워야 되는데 빼고 버려서 비워야 되는 것을 빼고 버리지 않아 비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는데 비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꽉꽉 채워진 데다 더 채워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긴 해도 낭비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먼저 마땅히 빼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안다면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올 겁니다. 세 번째는 왜 더 주시지 않느냐면 현재 있는 것에 대하여 자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 주셔도 그때 가서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고 이 정도까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않고 만족할 줄 모르면 더 주시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더 줘도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감사해야 더 감사할 일을 주시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뭘 더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에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 당연하게 여겨져.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 설령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저는 이 정도에도 감당케 하시려고 이만큼 또 허락하신 일이니까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야 하나님이 그런 모습에 너 지금 내가 봐도 좀 힘들 것 같은데도 너 지금 감사하니? 그래 내가 너 더 감사를 받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조건을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막 징징대고 난리를 쳐. 주님 나 죽겠습니다. 난 정말 이거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여기서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 좋은 곳에 옮겨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꿔주시는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게 우선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존재가 하나님이 보일 때 못마땅한데 그 사람한테 조건을 좋게 한다고 그 사람이 존재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지금 또 안 좋은데 그때 가서 좋습니까? 분명히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사람은 더 주시잖아요. 딴짓거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왜 합니까? 모자르니까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긍정적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잖아요. 기도 응답 받아도 왜 딴짓거리 한다니까? 왜 그래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를 결정하지 내 삶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그 사람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그러지만 결국 해결된다 해도 그 사람은 만족이나 감사치 못하고 존재값이 더 나아지지 않고 반드시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네 번째는 왜 하나님이 더 안 주시냐면 네 번째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도 뭘 기도할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이걸 구해야 돼.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딴 걸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왜 하나님이 더 안 주시냐면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았도다. 회개 찾는 죄 때문에 더해 주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생각해 볼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의 욕심에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그 구하는 것이 뭐 때문에 너는 구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이걸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이 다음은 뭐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걸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그 다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채워달라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모자라고 부족한 거냐? 진짜 현실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거냐? 아니면 욕심이 작동돼서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기도하는 거냐? 만약에 욕심으로 인해서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시작한 기도는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과연 내가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은 이런 겁니다. 끝없는 모자람을 불러일으켜요. 욕심은 끝없는 모자람을 자꾸 불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그 사람에게 불행의 마음을 만드는 겁니다. 욕심은 우리를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있는 자는 반드시 얻기를 바라지만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심 있는 자는 반드시 버릴 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릴 걸 못 버리면 내 자신을 살필 때 내가 욕심 있는 자가 아닌가를 살펴야 돼요.
응? 자,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가까하다 보지만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화통하게 화끈하게 뭐 쓸 때도 그런 줄 알죠? 너무너무 제가 실망한 적도 많아요. 아니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쓴다고?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속으로 저분은 가난의식이 있어가지고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를 다른 사람한테 뭘 얻기는 엄청 얻기를 위해서 이 정보 저 정보를 막 찾습니다. 근데 주지는 않아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이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 안에는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있는 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아요. 썩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한 있어도 절대로 남주지 않습니다. 이게 욕심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소유해야 행복하고 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해야 돼. 주님이 이거를 저를 많이 다루셨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걸 구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목회를 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데서 목회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주신 것이 많았거든요. 안 주시고 주셔도 길게 가서 주시고 멀리 가서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채워주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실망도 되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자꾸 왜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를 생각하니까 무슨 게 딱 이렇게 저한테 와닿냐면 너는 아직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네가 만족하지 모르고 또 내가 준다 해도 네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보이 너는 욕심이 있다. 모자람 속에서도 너는 욕심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로 훈련을 많이 받았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제 있든 없든 간에 버릴 수 있는 마음, 누군가를 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부담도 주시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내 나를 채우는데도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분이 비로소 버리고 빼고 줄 수 있는 마음을 저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쫓아서 살았더니 하나님 인간의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저의 마음을 다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갖는 거 좋습니다.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 좋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욕심이 작동하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욕심으로. 제가 지금 건축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 하나님은 제 마음을 단련시켜요. 정말 그분이 바라시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제 마음에 질문을 던지시고 제 마음을 자꾸 확인하고 저도 그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 그분이 정말로 믿어주실 만하고 그분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저를 지금 다루고 계시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걸요? 그분이. 그래서 쟤는 욕심이 아니구나. 제가 욕심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딱 그분이 확인이 되고 인정될 때에 주님을 빌어서 그분의 일을 마음껏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하여.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의지했는데도 뭔가가 안 된다면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그분에게 아직 인정 못 받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언가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언가 더 가져야 안정되고 성공한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마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뭐하냐면 저장 강박증을 일으킵니다. 혹시 여기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그런 성도 없을 거라 보는데,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똑같아. 근데 하나 가지고는 성이 안 차. 그리고 여러 개를 사.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고 그래야 만족해. 그런 분 계십니까?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면 또 대답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하나의 저장 강박증이 걸린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로 만족 못해. 이게 남 주는 거면 괜찮은데 자기가 뭔가를 가질 때 하나 가지고 불안해. 그 똑같은 걸 여러 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똑같은 걸 여러 개 산다. 옷도 여러 개 산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좀 걱정이 돼. 왜냐하면 이게 저장 강박증이에요.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많이 가져야 안정감을 누린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뭘 버리고 뺐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뭘 줘요? 어떻게 줍니까?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여러 개를 가져야 안심하는 사람이.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거는 일종의 마음의 병이에요. 없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살만하고 이래야 이게 그 마음의 자유한 어떤 소유의 자유한 자에게 더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소유로 했는데도 더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면 이 소유의 종이 된 거예요. 소유의 종된 자는 소유의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종된 자는 축복이 없어요. 주인된 자유하는 자에게만 축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또한 사단은 무언가 버리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버리게 되면 불안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행하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뭘 버리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든 모아두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자녀들하고 사는 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만나본 사람 중에 자기가 다 끼고 살아야 돼. 결혼 다 했는데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가족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 이분은 밤에 예수 안 믿는 분 같아요. 예수 믿으면 이게 소위 말하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불안해서 막 껴안고 24시간 얼굴 맞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은 불안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이게 저장 강박증이에요. 또 이것도 일종의 떨어져야 될 걸 떨어지는 거, 버려야 될 거, 빼야 될 거를 빼지 못하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마음의 병이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마음이든 거리든 이게 분리돼야 될 게 분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분리를 못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만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면 내가 볼 땐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성도들이 오고 이러는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떠나가고 또 다시 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저를 훈련시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저를 비춰보면 제가 욕심인지 아니면 저장 강박증인지 몰라도 같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떠나갈 때 떠나가고 버릴 때 버리고 뺄 때로 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나를 자꾸 들여다보니까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자유치 못한, 뭔가 자유하지 못한, 뭔가 매여있는, 그래서 뭔가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손해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하나님 자리를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버리는 걸로 시작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도 가족도 삶도 영혼의 치유와 말씀과 새 삶을 위해서 당신을 버리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당신 스스로를 버리셨죠. 그렇게 우리 위해 모든 걸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려면 첫 번째는 더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을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먼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얻기 위해 먼저 그만큼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성도에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겨주신다면 마음에 버릴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 부담을 주십니다.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신앙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걸 보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분은 채워주시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땅히 버려야 될 죄로 시작해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버리지 않아도 될 걸 버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그런 성도의 버리는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버릴 영적 부담을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그 앞에 더하여 주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에게 너 이거를 내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버려라.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버리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뭔가 더하여 주시는 걸 계획하시고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 버리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성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려서 비워지는 공간이 생겨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워주실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서 비워져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비워진 곳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릴 마음이 없어서 공간이 안 생긴다면 채워질 은혜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버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버릴 것을 때에 따라 버리지 않으면, 또 버릴 믿음도 있는데도 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반드시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강제로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버리게 한다. 이거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죄된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것들을 버리게 하신데 강제로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강제로. 그럴 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도 있거든. 그 속에 사람.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어린 성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 속에 사람을 못 버려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 자는 그 사람 축복이 다르게 돼 있는데 자신을 축복할 사람만 있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자신을 축복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못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정이든 뭐든 어떤 관계에서 뭐가 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버릴 걸 못 버리게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더해지는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버리길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면 버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담을 주시는 것은 결국 더하여 주시려고 그거를 사인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버리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고 축복하게 하려고 버리게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을 막연하게 손해보게 하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서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려면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버려져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오는데 그거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라는 존재가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 청소가 중요하답니다. 마음 청소. 우리는 때 되면 마음 청소를 해야 됩니다. 때 되면 집에 청소하듯이 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청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청소를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기분이 우울해. 좋은 음악을 듣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졌어.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그런 안 좋은 그 마음에다가 살짝 그냥 좋은 것만 덮는 거에 지나잖아요. 꼭 뭐가 아니면 겨울이 이제 올 텐데 눈이 오기 전에는 지저분한 게 하얀 눈이 오면 살짝 덮잖아요. 근데 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햇빛이 쬐면 다시 눈이 녹아요. 그러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 청소를 하지 않고 단지 좋은 음식 먹는다, 기분 좋게 음악 듣는다, 뭘 한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그걸로 나는
내 마음을 청소했다 그러면 잘못된 거는 거죠.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용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의 기억과 감정 속에 버릴 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자주 잊어먹는 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예, 이상하게 제가 코로나 핑계를 좀 대고 싶은데 코로나 이후 걸려가지고 3번씩이나 그냥 얻어맞고 나니까 코로나에 이게 기억력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사람 이름도 기억을 얼굴도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람 참 곤란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집회에 참석하는 분 중에 저를 반갑게 인사하는데 도대체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분은 나를 반갑게 손 붙잡고 이랬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연기하는 거죠. 아우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오래간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가끔에다 유익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를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마음을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저를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는데 집회에 왔어요. 집회에 왔는데 나는 그분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내가 붙들고 막 어떻게 지냈냐고 껴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못 적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눈치 살피려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너무 그분이 오랜만에 반가워서 막 내가 먼저 가서 이 손 붙들고 뭐 허그해주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쭈삣쭈삣하고 막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분 또 그때 그 순간에 이분이 오래간만에 봐가지고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한 타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만히 집회 마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잊어버린다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유익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분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이분이 저를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서 이제 자기도 이제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조용히 좀, 도둑처럼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가서 먼저 막 반갑게 이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이 딴 데 가가지고 얘기한다. 이장호 목사님, 정말 진짜, 참 속이 넓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게 잊어버린다는 유익이 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어야 될 거를 잊지 못해서 병드는 거예요. 잊을 걸 잊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단순하게 돼서 오히려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기억하되 좋지 못하는 것들은 빨리 잊어질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망각의 은혜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살고 관계도 좋아지지. 이게 성도분들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를 몇 년씩 꽁하고 막 서로 막 얼굴 안 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처럼 그분이 그렇다면 만약에 마음에 다 담아두셨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다 그분을 잊으신 거죠.
마음에서 다 잊으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마음의 축복을 받는 자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 때, 또 우리 삶에 버리고 비우고 살 때에 그분이 더 새로운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